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라감 그리고 이거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셨던 말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자기가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목사님 그 좋을 때는 많은 친구를 얻지만 힘들 때는 진정한 친구를 얻습니다 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좋고 내 인생이 빛날 때는 많은 친구들을 얻었대요.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가득할 때는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되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되게 말이 서툴고 그리고 표현이 서툰 분이에요. 근데 거의 이제 긴 시간을 이분하고 이제 같이 비를 맞았죠, 제가.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이제 하셨던 말이 목사님께서 계셔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함께 걷는 길이 큰 기쁨입니다. 와, 근데 제가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제가 큰일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3번 연락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투두 리스트에 3번 연락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이분하고 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하는 일은 이분이 혼자 헤쳐나가야 될 일이 95%라면 제가 하는 일은 5%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저를 굉장히 친구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친구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친구의 의미가 다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의 의미가 굉장히 적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입니다. 인디언들에게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여정,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22장은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3시 반까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못 멈추겠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22장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 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구속사의 의미 이런 게 너무나 강하고 방대해서 책을 막 펴놓고 8권, 7권을 막 펴놓고 뒤적거리면서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 그 기독교 신학을 이해할 때 신앙과 신학, 그러니까 신학이 있어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신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신앙, 믿을 신, 바랄 앙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 자체가 굉장히 경험적이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요, 기독교 신학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정답 신학이 아닌 관계 신학이다. 그래서 정답 신학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겠지? 또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심판을 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는 거야. 이건 정답 신앙이에요. 정답 신학이에요. 성경은 관계 신학이에요. 여러분, 관계는 시간 속에서 연그러져 가는 거예요. 정답은 신속, 정확하게 지금 바로 나에게 답을 주는 게 정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신 지 꽤 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를 봐볼까요? 욥기를 보면요, 욥이 살았던 당시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동시대입니다. 족장시대예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신관은 뭐였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였고요, 페이백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한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가 계속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는 게 아니야? 너가 뭘 했기 때문에,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종일관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한번 생각해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을 데려가셨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재산을 하나님이 다 없애시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몸에 병을 준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나타나시죠. 폭풍 속에. 욥이 자살 직전이었어요. 자살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땅이 어떤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즉 뭐냐면 욥이 생각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정답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틀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래서 너희가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너희가 리모컨 컨트롤러처럼 내가 이렇게 좌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좌할 거고, 내가 우하면 이렇게 우할 거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욥이 깨달아요. 아,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몰랐구나. 하나님이 광대하심, 땅이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저 엄청나게 큰, 덩치가 큰 파충류와 저 물속에 살고 있는 거대한 그 포유류들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할 때 욥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자기는 계속 원인과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 있는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욥이 자살 직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자기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 봅니다.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알매의 깊이가 뭐였다는 거예요? 넓어졌다는 거예요. 문학적인 기법이죠. 귀로 알았는데 이제는 눈을 들어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욥이 재산이 다시 증식되고 늘어나고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쉽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정답으로 가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욥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채우셨구나. 이게 바로 정답 신학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욥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 눈을 들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때 욥의 상황은 뭐였냐면 여전히 기앗장을 갖고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였어요. 폐허 상태였다는 거예요. 재산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었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욥이 깨달은 건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답을 요구하거든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나? 내가 뭘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허락하지 않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우울하고 암울했던 그 광야와 같은 시간도 하나님이 선용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배워가면서 궁극적으로 뭘 기대하게 되냐면, 내가 앞을 하나도 알지, 앞에 일어날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거죠.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그 정답 신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정답을 요구해요. 기도를 소원 성취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대화라는 걸 이해 못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이해 못해요. 계속 뭐냐면 기도는 소원 성취이고 신속 배달처럼 신속 응답이 돼야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고 했고, 그리고 구약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랑과 신부,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양과 목자.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다 관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가 전체의 삶을 우리가 잠깐 조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은 어떤 의미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다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창세기 22장은 그냥 여러분이 하나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 아까 뭐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친구. 그래서 이 관계 신학에서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했죠? 독자 이삭입니다. 독자 이삭. 여러분, 이삭은 몇 살 때 얻은 아들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창세기 21장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하나님이 진짜 100살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니까 사라가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라가 자식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죠, 젖을 물리게 될 거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라의 말이, 그 할머니가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안겨준 것을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는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또 그 앞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자손이 얼마나 많아질 건지를 얘기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근데 이미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70이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사라와 함께,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고, 아브라함 자신도 이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창세기 21장에 아이를 갖게 됐죠. 100세 때.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낳은 아들인가요? 이들의 노력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결과가 아니죠. 바로 어디에 이 이삭의 탄생이 나올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뭐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라 그래요. 약속의 아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어떤 큰 믿음과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사실은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노력과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이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사실은 그래서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과 삶 속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열거하자면 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노력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 해보자고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전한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얻게 된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자 어떤 게 생기냐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죠. 너무나 사랑하게 됩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죠? 바치라고 해요. 바치라고 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요구거든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 요구를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제단에 어떻게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하는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22장 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준비.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 멈춰주세요. 자, 이제 문맥을 따라가 봐야 돼요. 창세기 22장은 그 일 후에로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 일 후에. 자, 이 그 일 후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잡아야 되냐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장에 하나님이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부터 시작해서 이 22장까지의 시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이 장성한 아이가, 여기 아이라는 말은 사실 테크돈이라는 말인데 이건 아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장성하고 성장한 청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나서 적어도 5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그 사건 속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이 그 일 후에라고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의 아브라함의 일생을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우리 저번 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라를 이집트의 왕에게 팔아 넘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그 사레의 여종에게 정말 자식을 얻기도 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실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의 일생의 대부분의 인생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쭉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부끄럽습니다. 가뭄을 만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땅에 가고, 그때마다 2번씩이나 아내를 팔아 넘기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아내를 팔아 넘길 정도로 진짜 얼마나 이게 대장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거는 셀 수도 없습니다. 제 보니까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고, 어느 때는 막 예배를 드릴 때 막 뜨거움을 얘기하지만 일상에 돌아가서 뭔가 좀만 위험만 처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없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너무 위로가 돼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닮아서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벗이라 부를 만한 자로 준비시키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일생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그러니까 그가 열조로 돌아갈 때, 그때 보면 그의 인생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평가해야 되는데,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실 때는 몇 년이면 다윗이 목동 때였거든요. 아이 때예요, 아이.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좋고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10살 초반의 그 아이에게 저 아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다윗의 평생의 인생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진짜 마지막까지 인구조사 하지 말라니까 인구조사 해가지고 그 몇 명의, 그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역병 걸려 죽었잖아, 다윗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 남의 여자를 뺏어서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알아차릴까봐 저 적지에 보내서 죽이게 한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살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을 당시에 얼마나 이방신을 섬기던 그 문화에 찌들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그리고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강한 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벌벌 떠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톰 라이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위대한 믿음이 어디 있는가? 위대한 하나님에게 기댄 작은 믿음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모든 인생은 작고 연약해요. 여러분 실수하시죠? 여러분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예배드리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동안 예배의 삶이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의 삶의 결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가장 하나님이 영광받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이끄셨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정답 신학이 아니라 관계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념이 아니라 신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톰 라이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믿음으로 번역하지 말고 우리가 신뢰로 번역해야 돼요. 신뢰.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은 신념으로 우리가 둔갑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마치 무게의 중심추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 떠나갈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무게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믿음의 무게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라고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신뢰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관계 용어. 신뢰는 관계 용어예요.
그래서 관계 용어라는 건 뭐냐면, 신뢰는 관계가 쌓일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시간이 축적될수록 뭐가 돼요? 신뢰의 깊이도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만났는데 내가 당신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사기꾼이죠. 네가 날 뭘 안다고, 당신 날 뭘 안다고. 사실은 그래서 연애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막 만나자마자 막 급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걸러야 됩니다. 걸러야 돼요. 처음 맞선 봤는데 제가 오늘 첫눈에 반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내 인생을,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평생을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신뢰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시간 속에서 연그러져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세요. 시간을 축적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지 않지?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토킹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이 잘 신뢰할 만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맞으시네요, 하나님만이 제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맞네요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이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늦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정답신학으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관계신학으로 다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모든 내 삶 속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그 기도조차도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하나님 저 오늘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가 이렇게 아픈데 제가 너무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제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니 앞으로 내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내 삶이 펼쳐져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앞으로 내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제가 정답은 알지 못하지만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주님께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요, 그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뭐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말을 뒤집는 듯한 구약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시험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언어로 직역을 하면요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할 때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뭘 마는 거예요? 근심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미혹해서 그 미혹에 빠져서 계속해서 자기의 근심과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티드라고 하는 템테이션에서 나오는 유혹,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시험을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그 유혹의 끝은 뭐냐면 여러분의 멸망이에요.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죄의 성향은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마귀도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테스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직역을 하면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험은 어떠냐면 따라해보세요. 목적 있는 시험.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에게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 살려고 선한 양심을 갖고 살려고 하고 내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갑자기 덜컥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뭔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유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을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요, 아까 욥이 말했던 것처럼 욥은 잘 살았잖아요. 열심히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적 성숙,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어짐이 익어가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려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파멸시키고 죽이고 어떤 심판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을 성숙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불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래요. 왜냐하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니까. 시험을 해도 적당히 시험을 해야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시험에 바치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시험의 결과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야,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너 죽는다. 이삭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삭이 살 거라고 하는 결론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했겠죠, 그 얘기를. 근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는 이 시험은 정말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대작이 있거든요, 연극 뮤지컬이. 근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연기를 하는데 뭐냐면 막 귀를 막고 막 절규하면서 오 주여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잘못 들었는지 알고 계속 확인하죠. 하나님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진짜 시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피엔드로 끝날 건지에 대해서 시사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누구의 사안이나 어떤 사람의 손을 빌려서 아들을 죽이면 그 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죽여야 돼.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한 요구는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험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순종을 아브라함이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은 막무가내 순종이 아니거든요. 열광주의적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맹목적으로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 일 후에가 앞에 있어요.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이 이방 민족들은 살았던 그 이방 민족들은 이방 신들을 다 섬겼는데요. 이때 가장 유행했던 그 신들이 기뻐했던 제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신제사로 여겼대요. 인신제사. 그래서 자기의 아들과 자녀를 그냥 불태워서 죽이거나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신에게 바치는 것을 이들은 그 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재물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요구가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맹목적으로
순종을 했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도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겪었던, 자기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겪었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했을 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지 않는다. 설사 죽이더라도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다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봐라. 너 성경을 펴봐라. 내가 그 요구를 너에게 할 때 그 요구가 결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요구를 통해서 내가 아름답고 선하게 네 삶 가운데 줄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람 같은 시험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순종은 하지만 미심쩍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여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더 믿고 따를 수 있는 여정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요.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죠. 알리면 부부싸움 나니까. 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여보 상의 좀 해보자 하면 바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은 아브라함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결코 이삭을 죽이고 우리 가정을 파멸시키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5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본문 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는 너희에게. 네. 그래서 이제 종들까지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에 그 한 산으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이제 그 아들을 데려가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죠. 내가 아이와 함께라고 할 때 이 아이와 함께 할 때 이 아이가 어디와 같은 이제 어원을 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청년이 어떻게 해야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시편 119편의 9절에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청년과 동일한 단어가 이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냐면 이삭이 마치 오선우와 같이, 우리 전하일과 같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빠 손 아장아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파른 산이거든요. 거기에 그 아이가 뭘 지고 올라가냐면 번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아이가 아니에요. 이삭은 뭐예요?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고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0살이 훌쩍 넘은 노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혈족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제단에 묶어놓고 이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죽일 때까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힘이 얼마나 센데. 아브라함이 줄을 묶는 것도 서툴러. 여러분, 그 미드라시,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들의 이제 전승, 그들의 문학적인 작품들이 있거든요, 유대교에. 근데 미드라시에 창세기 라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따라 올라갈 때, 그냥 산에 올라갈 때 저를 결박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저를 결박시켜 주세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제단에 들을 때도 아버지가 얼마나 이제 노인되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누울게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줄을 더 꽉 묶어주세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찰석같이 믿고 있는 미드라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올라갔는데 이삭이 뭐하죠? 자발적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도망칠 수도 있었죠. 아버지와 충돌하게 아니면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 22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0절을 우리가 볼게요. 네, 준비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그 아들을 이제 그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흉내를 낸 거예요? 아니면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이미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삭이 어땠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칼을 두는 순간 이삭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동이 결정됐기 때문이에요. 뭐 하기로?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그냥 넘길게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까 말했죠. 내가 아들을 준다는 걸 믿었잖아요. 자손이 나온 거를. 그러니까 그 1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내가 지금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네 몸에서 자식을 줄 거야라는 거를 믿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걸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행함이 되는 것은 달라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것을 그는 그 당시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 믿음이 행함이 되는 긴 여정은 그가 걸어가야 되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50년에 가까운 시간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 거예요? 설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행함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이 개입을 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주일날 이 예배에 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다 대부분이 성인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간섭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당연히 내가 이 시간에 나와야지. 교회에 와야 되는 걸 알고 있고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걸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야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신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긴 여정을 가야 돼요. 그것은 누가 시킬 수 없어요. 본인이 긴 여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행함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뭐 한 거예요? 계속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창세기 우리 2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내시되 아브라함아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확인하고 싶었냐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재료들, 삶의 모든 재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재료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알게 하시냐면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지금 신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신뢰는 관계 용어고 시간 용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신뢰하는 여정을 가셔야 돼요. 아, 하나님보단 돈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내 삶에 가장 좋은 방패가 되시는 거라는 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신뢰, 사람과의 신뢰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구나. 사람은 변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삶에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도 모든 환경과 상황이 나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기 원하시냐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알아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시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여정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요, 이 알아감의 최절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본문은요, 바로 아까 말했던, 서론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힘드셨을까요? 예, 힘드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 영화 작품으로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서 되게 문학적 기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딱 죽으실 때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가 뚝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성부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다 매달 때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냥 텍스트를 읽어낼 때는 아,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죽이셨구나. 성부가 자기 아들을 죽이셨구나.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영화에서는 그걸 담죠.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지죠. 그러면서 그 클로즈업 되면서 그게 탁 튀기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성자 예수님의 고통과 절규에 저는 성부께서 가슴 아프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갈보리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스케치라고 했어요. 갈보리. 여러분, 갈보리에서 예수님 들어가셨잖아요.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14절 제가 안 주셨어요. PPT로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모리아에서 내려오죠.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 산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산이란 말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산이 선지서에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근데 여호와의 산을 지칭할 때 그 지명이 뭐냐면 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학자들이 이견이 없어요. 이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추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든 외남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을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이 스케치한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오죠? 아버지는 내주죠. 아버지는 독자 이삭을 내주고 아들은 복종하죠. 그리고 그 복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자손의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든 웨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준다, 아들은 복종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독자 이삭. 그래서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앉아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이삭이 진침 22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유대교 미드라신 창세기 라빠는 이삭이 나무에 번제를 위한 그 나무를 등에 지는 것을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다고 해설을 해요. 예수님이 뭘 지고 올라가셨죠? 갈보리에? 나무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이삭이 던진 질문과 복종이 있었죠.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어요.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삭이 물은 거예요. 아버지 근데요 재물은 어디 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든 웨남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얼버무렸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죠? 아버지 죽여야 될 재물은 어디 있죠? 근데 그 재물이 누구냐? 이삭 자신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심란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구약신학자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삭이 영리했을 거다. 그 힘없는 꼬부랑 아버지를 따라 나가면서 준비된 양이 없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70km를 걸어갔거든요. 그 산까지. 3일 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거기에 미리 그 양을 묶어둘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이삭이 스스로 자기를 결박했다고 했어요. 이삭은 뭘 물었냐면 이렇게 물은 거죠. 아버지 제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소서. 이삭과 예수님이 다른 점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아셨어요. 그리고 이때가 그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직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자기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삭이 보인 복종은 뭐였습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저지하고 도망칠 수 있었고 그 길을 떠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죽기 싫으니까. 그러나 젊은 이삭이 협조했어요. 자발적으로 복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미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뭐 한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삭은 죽지 않아 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되돌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여정으로 이 시험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시험의 최절정,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목회자이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800페이지가 넘은 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계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물찾기 해보셨죠?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비밀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은 찾으면 비밀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런데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의 피조물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우리가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와 지식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존 스토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세계적인 목회자 신학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최절정으로 계시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냐?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의심스럽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 안에서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으실 거라는 걸 신뢰하셔야 돼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까 말했죠? 인디언들에게 친구의 벗이라는 것은 친구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앞으로 4,000년 후에, 몇천 년 후에 너가 지금 이삭을 바치는 그 현장에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일 거야.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거야. 지금 너가 희미하게 이삭을 드릴 때 네 마음이 애가 탔지? 네 마음이 죽을 것 같았지? 그런데 내가 이삭을 너에게 바로 돌려주잖아. 이삭을 죽이지 않고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가 죽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삭을 돌려주지만 나는 내 아들을 죽일 거다.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이 땅에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일 거야.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지칭하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가 나와 같이 알게 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것을 알아가는 여정.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 그게 네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보증수표다. 그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선우를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그 모든 피를 쏟고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아들을 그렇게 매달을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 아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구원한 그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이 그 가치를 가진 거예요. 주님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알기 원해요. 제가 그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세바시에서 강연한 걸 들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장애인이시고 귀가 잘 안 들리시고 늘 어머니를 이제 구타하고 가정폭력이 있고 늘 노름하시는 아버지. 근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막둥이 같은 김창욱 교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잖아요. 맨날 품고. 근데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김창욱 교수의 마음에 상처가 많았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제주도에 사시는데 자기 집에 머물러 오신 거죠. 자기가 성공해서. 그러니까 이 김창욱 교수가 아이를 등원시키는데 항상 아이를 등원시킬 때 그 맨 마지막에 애 유치원 내려서 걸을 때 아이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아이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드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창호가, 너 네 새끼 예쁘지? 그랬더니 당연한 말이잖아요. 예쁘죠. 그랬더니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다.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것을 놓치고 네가 그것을 빼앗기고 너가 그 죄 때문에 그것을 네가 끝까지 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거, 그게 나보다 귀하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줬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의 슬픔을 같이 지고 가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알아가는 사람이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 하나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 5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잘 보세요. 여기서 동사는 뭐냐면 사랑하셔서 뭐 했죠? 내어 주셨어요. 사랑해서 내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아내랑 같이 수년 전에 한 그 문화 공연을 하시는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그 광야 아트리라고 하는 센터에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 기획자 목사님한테. 그때 우리에게 이분이 이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오마이 가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근데 거기서 마지막 여러 신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신이 뭐냐면요, 자기 사랑에 관련된 신이었어요. 한 주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주부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막 움직여요. 엄마 도시락. 그러면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여보 내 가방 어디 있어? 남편의 그 직장 출근을 챙기고, 돌아오면 아이들 밥과 남편의 그런 어떤 그 피곤한 몸 여러 가지를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름을 잊고 살아요. 누구 엄마, 누구 마누라, 누구 와이프. 그래서 이 사람이 현타가 갑자기 와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너 이렇게 사는 거 불행한 삶이야. 너 결혼하기 전에 네가 얼마나 열심히 너의 삶에서 자기 개발을 이루면서 열심히 살았잖아. 너 성공을 위해서 네가 네 삶을 얼마나 많이 네가 개발을 했어. 너 이렇게 사는 거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네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살지 마!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주부가 머리가 번쩍거리죠. 맞아, 내가 이렇게 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할 수 없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흥업소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쇼핑과 모든 것들을 하고 살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다 그렇게 많은 시간, 세월을 그렇게 낭비를 하다가 문득 자기가 그 텅 빈 거실의 소파에 딱 앉는데 술 취한 자기 모습, 그리고 자기를 위해 치장한 온갖 장신굿들을 보면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자기가 소파 옆에 있는 탁자에 있는 서랍을 쓱 엽니다. 여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낡은 사진첩 앨범이 있어요. 근데 그 앨범을 펴보니까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물려준 그 낡은 흑백 사진들인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여자분이 태어날 때, 그 엄마가 태어날 때 100일 이 아이의 돌 사진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 뒤에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엄마가 너가 태어날 때 엄마 너무 기뻤다. 그리고 아이가 1년이 됐을 때 네가 옹알이하고 네가 기어다니고 네가 걸어다닐 때 엄마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올라가는 걸 다 해요. 마지막 사진이 이제 대학교 사진에서 머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이 그 결혼, 남편하고 결혼한 그 사진에 엄마가 이렇게 웃고 있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하는 그 딸에게 이제 엄마가 쓴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사랑은 너를 증명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거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하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유일하고 첫 번째 된 사람으로 창세기 22장까지의 인물 중에 기록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익어감이 여러분의 삶에 아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익어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이웃들에게 흘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 찬양에 뭐 할까? 기도 찬양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정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에 적합한 찬양을 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교만큼 기도 찬양을 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계속 듣다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이 어디에 반응하나 봤더니 복음이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그래서 교회 개척했지. 아, 그래서 내가 타문화권 선교를 결심했었지.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은 죽이는 시험, 파멸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온 세상을 회복할 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삶으로 지금까지 여정을 나를 인도하셨구나. 반응해야죠. 드려야죠. 더 알기 원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보이신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좀 이렇게 잘 담은 찬양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는데, 어저께 이 찬양을 듣고 처음 들었어요. 어제 듣고 이걸 해야겠다 해서 11시 반에 양기수 전도사님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죠. 이거 아냐고 했더니 들어본 것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들 아침에 들으면서 오셨을 거예요, 예배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가사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예배팀이 부르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어느덧 다가오는 모진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이게만 흐르는 이 지점을 지나면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이도 세심히 돌아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내게 흐르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
어느덧 다가오는 모진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디게 만드는 이 지점을 지나면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이도 세심히 돌보시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이 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날 뒤흔드는 그 고난과 시험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볼까요? 벗은 친구의 슬픔을 지고 가는 자가 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막 자랑하고 싶고 우리는 그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 생각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슬픔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친구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기 원합니다.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정말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아브라함아, 수십 년 동안 내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너를 떠나게 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네가 이 여정을 왔는데 이게 끝이다. 너가 그 십자가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시에 너가 희미해서 보이진 않지만 네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처럼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수천 년 후에 내 아들 예수를 이곳에 너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쏟고 죽이는, 제사로 드리는 그 현장을 네가 목도하고 네가 그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재정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답 신앙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거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했던 내용이 몇 년 동안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제 눈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있는 곳에 제 손이 있게 하시며 주의 발을 거는 곳에 제 발이 가게 하시고 주의 심장이 뛰는 곳에 제 심장이 뛰게 하여 주소서. 주님과 관계, 주님을 신뢰하며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제 눈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소서. 근데 주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 주님께 나아오지만 주님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은 주님의 슬픔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죄로 물들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정말 그 삶 가운데 깊은 애와 깊은 노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흘린 눈물이 없고 그들을 향해 기도할 힘이 없는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벗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짊어지고 하나님, 그것을 보이는 자, 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 세상에 내가 존재하게 귀한 복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알아감, 그리고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 삶이 익어가는 하나님 복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아브라함아, 너가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친척부터 아비집에서 불렀네. 모든 것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너가 그 일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어야겠다. 네가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내가 그 일을 너에게 명한 것은 너를 죽이고 너의 가정을 빠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수천 후에 네가 아들을 바친 그 땅에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이다. 내 마음을 네가 알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네가 알기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아들 예수가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산 것처럼 너가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너가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네 삶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처럼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지인들이,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가족들이 그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썩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소서. 그 마음을 너에게 나누기 원한다. 그 마음을 너에게 나누기 원한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너와 너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구나. 나와 동행하니 나와 함께하자. 우리 이 시간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가 나를 증명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평가해주고 그게 사랑을 받는 건지 알고 또 그렇게 해야 사랑을 주는 건지 알았는데
주님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지어져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이 지어지고 제 삶의 존재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누군가가 제 존재가 지어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하나님,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너를 증명해야지. 네가 여태까지 한 거 네가 보상받아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내어주는 삶 되게 하시고,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나를 내어주는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 내 삶이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알아주고, 그게 아니라 나를 내어줌으로 인해 에베소 5장 2절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사 그를 제물로,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내 이익과 주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올 수 있는 힘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어주는 사랑으로 내 가족을 복음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시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익어가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알았어야 됐습니다. 주님, 어디까지 알기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는지 아브라함과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는 했지만 머리로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수천 년이 흐른 우리의 이 예배 현장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내어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이타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덜 익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익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가는 그 신뢰의 가정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로잡혀 그것에 강건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